저는 1986년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참 학생으로서 넉넉하게 살지를 못해서 먹는 것과 입는 것을 다 아껴가지고 책을 샀습니다. 다 전문적인 신학서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기를 다 마치고 방학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숙사를 비워야 됐기 때문에 그 무거운 책들을 다 가지고 이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내가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책을 맡겨둘 곳이 마땅하지 않았어요. 고민을 하던 중에 우리 큰집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큰집이 금천구 시흥 달동네 산꼭대기 위에 살았는데 그 무거운 책가방, 그 대형 가방 2개를 끌고 그 산꼭대기를 올라갑니다. 그 산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던 큰집에 가가지고 제가 자초지종을 사정을 말씀드리고 우리 사촌 형님과 형수님에게 그 책들을 맡겨두었습니다. 제가 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책을 찾으러 오겠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학교로부터 저에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어느 책방 사장님으로부터 학교 측에 전화가 왔는데 당신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 이기봉이라는 학생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기봉이라는 사람을 찾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많은 신학 전문 서적인데 이거는 일반 책방에 나올 수 있는 책들이 아닌데 동네 불량아들이 대량으로 책을 팔겠다고 책방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상해가지고 책을 보니까 그 책 하나에 총신대학교 내가 이름을 써놨거든요. 이기봉이라는 이름을 딱 써놨는데 그 이름은 쓰였지만은 전화번호도 연락처도 없으니까 학교 측에 전화를 했던 거죠. 근데 이미 일부 아주 좋은 전문 책들은 다 팔려나가고 일부 책들을 이제 소식을 듣고 찾으러 갔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책들이었고 내가 배고프면서 먹지 않으면서 사들인 책들인데 사촌 형수님에게 당부까지 하면서 맡겨뒀는데 잠시 실수로 책을 내놓은 바람에 고물처럼 아이들에게 팔려갔던 것입니다. 밥을 굶어가면서 신학서적을 수집하고 샀는데 지금도 그 책들을 내가 잃어버리고 다시 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한 인터넷에 익명으로 올라온 종이의 쓰임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포장지는 벗기고 난 다음에는 쓰레기가 됩니다. 또 신문은 읽고 난 뒤에 쓰레기가 됩니다. 스케치북은 그림을 다 그린 후에는 쓰레기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같은 종이라도 책은 더군다나 전문적인 서적들은 대접을 받습니다. 훌륭한 책은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찾고 영감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도 읽지 않는다면 그냥 책장에 먼지만 쌓이고 쓰레기가 되고 결국은 무게를 얼마인지 따져가지고 팔리는 폐품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같은 종이라도 책이 되느냐
신문이 되느냐, 포장지가 되느냐, 전단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쓰임이 모두 다른 것입니다. 잘 드는 칼을 요리사가 들 때와 강도가 들 때의 쓰임이 다르듯이 종이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고 수천 년이나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성경은 나에게 그저 좋은 책입니까? 아니면 읽지 않는 폐품입니까? 혹은 생명을 주는 귀한 양식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지혜로운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여러분들의 승리의 길로 이끌어줄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의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나를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눈으로, 구속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피를 흘려가지고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가치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녀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편 하나님은요, 사랑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저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왜 저주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순종하고 있느냐. 또한 두 번째는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문제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하느냐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받게 될 축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1절부터 6절은 순종할 때 받게 될 개인적인 축복, 개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때 그 민족 전체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 축복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이에 임하고 그 삶의 모든 영역이 복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을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축복의 인생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복입니다. 뭐가 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성경의 명령대로 내가 따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으려고 불순종합니다. 왜 저주를 받으려고 얼마든지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저주를 받으려고 불순종합니까? 그것은 순종 없이는 행복도 없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순종 없이는 행복도 없다. 이것을 몰랐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는 말이 나와요.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체크를 해 놓으세요. 삼가 듣고라는 말은 원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사모아 디세마 이런 말이에요. 사모아 디세마. 근데 이걸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너는 듣고 또 들을지어다. 너는 듣고 또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통상적으로 주의 깊게 경청하라는 말이에요. 계속 품으면서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들으라는 것이죠. 말씀을 삼가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듣고 또 들으라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남친이나 여친으로부터 받은 연애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그 연애 편지, 저도 연애할 때,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 편지를, 그 당시는 이 카톡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전화도 많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연애할 때 거의 뭐냐면 편지입니다. 손편지를 썼어요. 제가 아내에게 손편지 많이 써줬습니다. 그럼 답장이 오고 그 편지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연애 편지를 책상 속에 넣어두고 틈날 때마다 보고 또 보는 것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고 늘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여 힘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전제 조건이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없이는 행복도 없다는 거예요. 순종 없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만 되면 축복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 형성되면 그냥 축복이 나에게 굴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내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으려고 불순종합니까? 두 번째는 불순종하면 저주의 불행이 따라온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읽어주세요.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다 채워져 있어요. 저주. 1절부터 14절은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은 15절부터 마지막 몇 절입니까? 응? 마지막 68절까지가 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15절부터. 그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저주의 불행이 따라온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자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절의 의미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저주가 너를 따라와 가지고 낚아채도록 만들 것이다. 이런 뜻이요. 너를 따라와 가지고 낚아채도록 만들 것이다. 즉 불순종하면 저주가 개인적인 삶의 모든 영역과 민족 공동체의 모든 영역에까지 악착같이 따라와 가지고 그를 멸망의 상태에 밀어 넣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를 덮어서 그 삶의 모든 국면에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주의 불행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나서 성장까지의 가정을 말할 때 흔히 그 집 참 복받았어. 아, 그 사람 진짜 복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상급학교 입시를 앞둔 집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 시험도 있는데 소원하는 복은 당연히 입시에 합격하는 거예요. 취직을 앞둔 아이들이 좋은 직장에 입사하는 건 최대의 복입니다. 집이 없어가지고 월세, 전셋집 전전하던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장만해가지고 입주하는 것 최대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복이란 바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꼭 복받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종교의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모든 종교는 어김없이 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기복신앙의 관계는 이건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모니즘은 구슬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절간에서는 불공을 드립니다. 또 고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는 강렬한 소망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없이는 행복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의 불행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저 미국도, 저 인도도, 저 불란서도, 대한민국도 다 세계가 내게 속했지만은 너희는 바로 이스라엘, 너희를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언약을 기담아 순종하고 늘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복이 아니라 저주가 개인적으로나 민족 공동체에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물 없는 땅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양식이 없는 땅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발이 부러뜨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가나안 땅은 어떻게 정복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세상 나라의 구경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돼버립니다.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았던 민족이고, 저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끔찍한 일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야 될 우리와 우리 민족이 불순종함으로 우리와 우리 민족이 저주를 받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다시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눈물로 회개하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순종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나 민족 공동체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 성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방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만 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산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는 것,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쓴다고만 되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복은 순종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기도의 문제라고.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시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축복을 못 받느냐 그 말이죠. 왜 축복의 인생이 되지 못하고 저주의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중직자라고 하면서도 주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왜 축복의 인생이 되지 못합니까? 그건 순종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기도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순종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된다고 하셨느냐 하면은 먼저 개인적인 축복을 말씀드릴게요. 자,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기 보니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그 말을 한번 체크를 해놓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이 나에게로 내려와 우리를 덮친다는 말이에요. 복이 나에게로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덮친대요. 나도 그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복이 나를 덮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이 우리에게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복에 쌓이는 자가 되면 그 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속한
동양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땅이 복되면 그 땅에 사는 자도 복되다고 해가지고 복 있는 땅을 소위 뭐라고 하죠? 명당이라고 합니다. 명당. 그래서 몇 자리도 명당 자리를 그렇게 찾고 다니는 거예요. 또 집터도 그렇게 명당 자리를 집터를 찾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복되니 그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복되니까 그 사람이 사는 그 땅이 다 덩달아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명당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은 다 그것이 명당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만수동에 오면 그 만수동 그 지역이 명당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열수구에 가면 열수구 성도가 명당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이 있으므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길을 걸을 때는 그가 가는 길이 복되게 되고요. 그가 차를 타고 가면 그 차를 타고 가는 그 자리가 복되는 것이고요. 그가 집에 있을 때는 그 집터가 복되고요. 그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면 어디로 가든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받는 축복이 뭐냐? 첫째는 생활의 축복이 임합니다. 3절을 읽어주실래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 성읍과 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성읍과 들은 뭡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성읍은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인간관계의 전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들녘이라는 것은 뭐냐? 당시 가장 주된 산업의 형태가 뭐냐면 들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주요 생활 무대였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은 이 성읍과 들녘은 삶의 현장이기도 하고 오늘날 일터이기도 한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활동 무대이기도 하고 생계를 위해서 활동하는 노동의 현장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말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일터 가운데 내 산업의 현장 속에 복이 임하는 그 놀라운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의 현장 어느 곳에 거하든지 간에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점이 인간으로 하여금 간절하게 복을 사모하게 만들지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릴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의 문제가 거기 결부될 필요도 없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축복이 뭐냐? 자녀의 축복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내 몸의 자녀와.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 이 말은 자녀의 축복이라는 말은 너의 자녀가 번성하고 가문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가문이 번성하고 자녀가 번성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학군에 가가지고 살고 좋은 대학 스카이 같은 대학을 나와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자녀 교육의 방법을 바꾸세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고 순종하면 나의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저절로 놔둬도 어디 내버려둬도 걔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좋은 학군에 안 가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불순종하면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복은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지혜가 되고 부모의 신앙을 닮은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그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은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돼. 다른 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데 자녀 교육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녀를 노부트처럼 야 의사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법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다고 법관이 나오고 의사가 나오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예요. 훌륭한 자녀를 보는 일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의 복인데 그것도 신앙의 문제.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이 만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유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4절부터 5절을 읽어주실래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소유의 축복이라는 것은 토지 소산이 잘 되고 여기 보니까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그 당시에 주산업이 뭐냐면 농사 짓는 것, 목축업이거든요. 오늘 같으면 네가 하는 모든 사업들, 산업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너의 강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일용할 양식이 풍성해진다. 너가 못 먹어가지고 걱정할 일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 생산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데 윤택한 생활들이 보장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큰 강에 물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밭고랑에 물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1장 14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네, 그 다음에 욥기서 5장 10절. 비를 땅에 내리시며 물을 밭에 보내시며. 예, 그 다음에 시편 65편 9절.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이같이 하나님 복을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산업에 소유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순종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기도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출입의 축복을 받게 될 거다. 개인적으로 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건 출입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네가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바깥에 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언제나 복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민족 공동체가 받을 복을 7절부터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민족 공동체가 받을 복이 신명기 28장 1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을 해도 명색이 틀리지 않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네가 뛰어나고 싶으냐? 너의 나라 대한민국이, 너의 나라 이스라엘이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기를 원해야?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대통령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이정자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민족이 열방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너의 민족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른 민족들이 가질 수 없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의 단계는 차별합니다. 똑같으면 복이 아니죠. 차별이 이루어져야죠. 차별. 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돼야 되잖아요. 이거 복입니다. 차별입니다. 결국 복을 원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보편적이라든지 동일한 것은 이미 복이 아니죠. 어떤 형태이든 다른 사람보다 다른 나라보다는 더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민족 가운데 우수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이스라엘을 뛰어나게 만드시고 그 영국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앵글로색슨족이 이 해적 같은 앵글로색슨족이 복음을 받았을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저 서부를 개척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신앙으로 시작했을 때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일 가난했던 이 한국에 선교사들이 와서 신앙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복음을 줌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우수한 민족 10대 강국의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의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너의 민족 중첩. 이것도 신앙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고 기도의 문제다 그 말이죠. 7절의 말씀을 읽어줄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대적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지만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게 해주겠다. 이 7은 완전수를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패배하고 산산이 흩어지고 도망하게 만들어주겠다.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이죠. 이것도 순종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기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힘이 전체가 10이라고 한다면 1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10이 되는 강대국들을 다 이겨냈어요. 하나님 말씀에 신앙으로 살고 순종하고 살 때는 그렇게 강했단 말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는지 신명기 32장 30절을 읽어주세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네,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7절 8절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해가 되시죠? 전쟁의 승패도 여기에 달려있다. 그 다음에 민족이 부강해지는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민족이. 자,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고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너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을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니까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는 민족이 됐던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다. 국가 간의 교역에 있어서 물질적인 궁핍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을 하는 것보다도 물자를 수입하는 것보다도 수출하면서 경제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거룩한 승민이 되고 부유하게 되고 경제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이 약속도 신앙의 순종의 문제, 믿음의 문제, 기도의 문제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민족이 명예의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1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늘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 그 말은 뭐냐면 국제적인 갈등이나 분쟁에 있어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방 국가들이 두려워하고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도 작은 나라예요. 제가 가보지만은 그 가볼 때도 별로 그렇게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하루치기라도 다 가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2억이 넘는 아랍 국가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었어요. 6.1 전쟁 만에 피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 없이는 행복도 없기에 순종이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의 불행이 따라오기 때문에 순종이 복입니다. 우리 개인의 생활과 자녀와 소유와 출입을 복에 받으려면 순종이 복입니다. 국가와 민족 공동체가 세계 민족에 뛰어나고 민족이 부강하고 명예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 순종이 복입니다. 그러나 만일 개인이나 국가든 간에 민족이든 간에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하게 된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는 다 깡통만 차게 될 것이고 저주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조금 한 5분 정도 시간 더 갔지만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통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결단하고 순종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정말로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요, 순종하세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세요. 이것이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복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